봉독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본문으로 게임이든 영적 전쟁이든 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화면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웬 운동선수들이, 웬 미국 사람들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미국의 농구 대표팀입니다. 당시에 NBA 스타 플레이어로 이루어진 소위 드림팀이 이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패트릭 유잉, 찰스 버클리, 기타 등등의 선수들,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그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 드림팀을 이루어서 참가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항의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경기는 모두의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로, 그래서 결국 8전 전승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림픽의 가장 큰 흥행과 성공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 드림팀의 활약이었습니다. 저도 농구를 꽤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드림팀의 일원이 되어서 경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드림팀의 일원이 된다면 제가 마음속에 오늘 경기를 이길까 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승패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팀입니다. 만약에 이 드림팀의 선수들이 저를 경기의 주전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밀어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자꾸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또한 경기에서 몇 점 정도는 득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저는 그 게임에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선수들을 믿으며 게임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이 멋있는 선수들과 함께 탁 치면서 했겠죠. 우리가 또 이겼다 하면서요. 드림팀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영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출장 총회로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나치의 그 독일 치하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치하에 있던 그 독립군과 같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이고 공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치열하게 그 삶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가 그 영화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독일 장군의 암살이라고 하는 지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각각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잡혀서 고문받고 회유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들은 원하는 작전은 이루었지만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비록 목숨은 잃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실화였거든요. 그 희생을 값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드림팀의 경기와도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치열한 전투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같이 함께 안고 있는 거예요. 자, 드림팀의 얘기를 보세요. 최고의 드림팀과 함께 팀을 이룬 채 경기를 한다면, 그래서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 마음 가운데 경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가벼울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흥미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함께 팀을 이루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분들이 나의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흐뭇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치르는 게임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은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속에서 이 시대 정신을 세상의 마귀가 권세로 잡고 있는데 그 세상에 이끌림 받지 않고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하는 치열한 전투와도 같은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드림팀의 경기 같기도 하고 치열한 전투 같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부터 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 구원의 복음은요, 제가 누차례 강조했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 한들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현실 가운데서 자꾸자꾸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에 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있는 존재라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짤막한 이 한 절의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오늘 이런 이 믿음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곧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더라. 곧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피와 물이 동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몸 가운데서 흘러내린 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피와 물이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 것에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는 피와 물에 젖은 흙이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피와 물이 함께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와 물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사란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역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를 흘려줘야만 피의 대가로 죄의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치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뭐냐? 죄와 용서와의 관계 가운데는 반드시 그 죄를 대속하는 피의 흘림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갚으신 거예요. 영원히 갚으신 거예요. 완전하게 갚으시고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지성소에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연락하셨기에 더 이상은 그 어떤 피의 제사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라고 얘기하며 조금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위치적인 성화 혹은 신분적인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위치적인 성화가 뭐예요? 죄인의 위치에 있는데 너 여기 있지 말고 감옥에서 빼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함겨 놓은 거예요. 이 위치적인 성화예요. 신분적인 성화, 죄와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거룩하게 빼서 넌 이제 자유의 몸이고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칭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선언을 합니까? 우리가 선언합니까? 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나와 관계가 좋아졌어. 화해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예수님 덕분에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 깨끗하여진 존재. 믿음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사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와 물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물의 사역은 뭡니까?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물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지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에 오염된 현실이에요.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 의로워졌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게끔 이끌어가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사역, 곧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에서부터 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물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물의 사역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변화를 위함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위치적인 성화는 이미 이루어졌다면 옮겨졌어도 여전히 더러운 우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점진적 성화가 물의 사역,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나의 영, 아버지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린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현실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을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에 함께 내가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같이 보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게을러진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 따라서 살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 앞에서도 험담하지 말고 뒤에서는 특히 험담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육신 가운데도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자조차도 사랑해야 한다. 힘들고 치사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드림팀. 그 최고의 선수들이 너는 실력이 형편없잖아. 그냥 벤치에 앉아있고 우리가 알아서 끝낼게. 이게 아니라 그 경기에 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리고 제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갖 어시스트를 저한테 해주고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들의 경기를 보고 함께 경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량이 조금씩 나아져 가죠. 그리고 한 골, 두 골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제가 넣은 골이 그 경기의 결정적 승리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드림팀과 경기하고서 나의 노력과 공헌으로 인해서 그래도 경기가 승리로 맺혀졌다 하면서 그 드림팀과 하이파이브,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그때의 그 감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숙제와 같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과 물의 사역, 위치적인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점진적인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위치적인 성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점진적인 성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 그 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피의 사역은 받아들이지만 물의 사역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변화되기는 싫은 거예요. 나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내 가족들이랑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피의 사역은 받아들이지만 물의 사역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 죽을래? 게으른 거예요, 신앙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물의 사역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피의 사역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들은 아주 굉장히 바쁘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맨날 어떻게 부흥회 할 때 예수 믿으면서 자, 이 시간 예수 믿는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옛날에 결단했는데 또 일어나고 맨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는. 왜? 긴가민가.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족합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위치적인 성화는 한 번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져 가야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받을 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시면 돼요. 그 경기를 즐기시면 돼요. 왜? 최고의 드림팀의 일원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러분이 이미 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게임이든 영적 전투이든 이미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승리,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경기이든 전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 승리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좀 뻔뻔해져도 돼요. 얼굴에 철변피 깔아도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를 보장하셨음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순종함으로 나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비유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지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지 50년 넘으시는 분들, 우리 김 장로님 때까지는 50년 넘으셨죠? 예. 50년. 자, 50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5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한 그 서류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함께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며 오늘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의 딱 눈치만 봐도 저 양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첫날에 비해서 50년 후가 더 그들이 부부답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결혼 19년 차인데 19년 동안 참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참 기쁜 일도 보람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19년 전에 비교하면은 조금 부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19년 전에 했습니다. 부부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부부의 친밀도, 부부의 성숙도는 날마다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관계, 저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가정관계가 이렇게 날마다 깊이 있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결혼은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완성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혼은 또한 하루하루 만들어가야 되는 협력적 관계 속에서의 진행되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어를 쓰면, 어려운 말로 영어를 쓰면 already, yet이에요. 결혼은 이미 주어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 유아 세례를 받은 걸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하며 견신례를 받는 것, 결혼식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신랑으로 삼아서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사역과 물의 사역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이 자리에 최근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우리 세례받으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 믿음이, 이 구원받은 믿음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갖고 그가 처음 받은 구원보다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때 이들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받은 구원 완성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 구원은 자라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목장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서로 구원의 자라감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를 목장 안에서 만들어가고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고 교회 같은 교우들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나도 주님과 같아질 것을 갖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 나도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진 자는 오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흔히 말하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already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구원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또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Finally,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자라나야 할 구원, 어디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또한 그날에 예수님처럼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치적 성화에서 점진적인 성화로 성화의 완성, 기독자의 완전, 영화로움,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도널드 플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죄인이었던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 물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어떠해야 합니까? 경기를 뛴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드림팀과 함께, 최고의 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드림팀을 이루어서 내가 내 인생 경기, 신앙 경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경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공중에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고 영향받지 않고 살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결단과 진지함과 투쟁 정신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나 이 또한 승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지 않으려고 하는 진지함, 그리고 게임처럼 가벼운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래야 때로는 경쾌하고 즐겁고 흥겹고, 그리고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 보면요,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인용해서 이런 말이 하나 나와서 제가 참 받아서 적었습니다. 겁쟁이들은 죽음 전에 여러 번 죽는다. 겁쟁이들은 죽음 전에 여러 번 죽는데요. 그러나 용감한 자는 한 번도 죽음을 맛본 적이 없다. 설령 그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용감한 자는 한 번도 죽음을 맛보는 적이 없다. 영적 게임에, 영적 전투에 오늘 살고 계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편이십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내 편으로 두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군인 것처럼 싸워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과 물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